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옥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성전을 향해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도 말했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성전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장정,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려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이 국민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그 성전을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영원한 것의 비유거든요. 영원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천국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진이라는 말로 바꾸어 쓰기도 합니다. 행진. 줄 맞춰 열 맞춰서 쩍쩍 걸어가는 행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군인들이 행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행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특정 사람들이 최종 목적지를 향해 누구나 다 발맞춰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가고 있기 때문에 행진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성전을 향해 행진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가는 것을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어릴 때는 그냥 빨리 크고 싶어가지고 어른이 되고 싶어서 떡국을 2그릇 3그릇씩 먹고 나이 1살 2살 더 먹고 그런데 30대, 50대가 지나면 나이 먹는 것이 덜컥덜컥 겁이 나요. 한 해 한 해 몸 상태가 다르고 움직여지는 것이 다르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은 청춘인데 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서글퍼하거나
우리가 우울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의 날수가 흘러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면 그렇게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이 꼭 슬프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을 향해 또 한 발짝, 더 한 발짝 내디러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가나안 땅이 뭡니까? 성전을 지을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샀을 때, 그저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땅을 샀을 때, 땅을 기업으로 얻었을 때, 그것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순간이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4대 만에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성소 짓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고 마침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동식 성막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이동식 성막이 아닌 고정화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이스라엘의 건국사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더욱 이 요한복음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끼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막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성막의 배치도 아시죠? 동문을 들어오면 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떡상과 등대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향단을 지나 성소를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리고 법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죠. 돌판, 하나님께서 써주신 돌판, 십계명 돌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적으로 보여준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마른 가지, 마른 나뭇가지에서 살구 열매를 맺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성물입니다. 실상 지팡이는 법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어서. 그래서 법궤 옆에 이렇게 걸쳐서 세워둔 것입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보통 법궤 안에는 그 세 가지 성물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성막에 진열된 구조를 따라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단을 기억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3장의 니고데마와의 대화, 물두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오병의 이적,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오병의 이적을 말씀하시고 설교하신 예수의 입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떡상을. 그 다음에 8장에 가면은
지금은 대낮이다. 세상의 빛으로 왔다. 등대를. 그 다음에 그 이야기한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의 온전한 기도 분양한다.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끝에 가면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예수, 예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지성소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이거든요. 그런 것을 기억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요한이 자기의 복음서를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다 성전이라고 하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친숙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 복음서를 성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은 출애굽 여정 따라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예수께서 요단강 침례 받으신 이야기, 광야로 나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3가지, 마귀가 예수를 시험한 3가지, 다 출애굽 여정을 따라 기록했다고 그랬죠. 왜? 그것이 이스라엘이 몽학 선생으로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출애굽 여정이거든요. 과거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자손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고, 유월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손 대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친숙한 것은 출애굽하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출애굽 여정 따라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고, 요한은 성전의 입장에서, 성전의 관점에서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은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당신이 직접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주제가 바로 성전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요 내용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처음으로 당신 스스로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다뤘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모친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께서 자의적이지 아니하시고 타의적으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입니다만은, 지금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께서 자의적으로 당신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주제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성경을 편집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있어요.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부터 끝나실 때까지를 시간적 순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동일하게.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을 정화하신 내용,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복음서는 거의 복음서 후반부에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초반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당신에 대해서 당신을 성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오늘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2가지의 내용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꼭 필요한 2가지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잘못된 성전 사용 방법, 그걸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낙헌식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성전을 지는데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거하시겠느냐?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이 조그만 성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성전을 지었느냐? 이거는 분양하기 위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비록 이 성전에 오지 않고 각 지옥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인데 왜 기도가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장사가 목적이 되느냐? 주객이 바뀌고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고 목적과 수단이 바뀐 그런 그 시대 성전의 행태를 주님이 들어가셔서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목적이고 기도가 목적인 것이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왜 교회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목적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이윤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그런 교회를 수단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화도 좋고, 문화 얼마나 좋아요. 요즘 온 교회가 뭐 문화 엄청 따지잖아요. 문화도 좋고 과학의 문명의 이기도 다 좋은데 그런데 본질이 상실되고, 저는 이 코로나 이전과 우리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사회학자들 이야기가.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과연 그런 세상의 사회학적 정의 그런 거를 따라가야 하는가? 저는 온라인 예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꼭 필요할 수 있는 수단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화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리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뭘 그리해?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이거든요. 어떤 기독교 방송인데 어떤 젊은 부흥사인데 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아주 이분은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온라인 송출을 자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온라인을 향해서 지금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는 사람들 다 빨리 교회로 나오라고 엄청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설교 시간에. 그런데 30분인가 있다가 어떤 성도 가정이 나온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갑자기 TV로 보는데 목사님 당장 나오라고 소리치셔갖고 두만한 거 차 타고 왔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과연 모이는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느냐, 교회.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모이는 건가요? 교회는 모이는 기능, 흩어지는 기능이 정상일 때 그게 온전한 교회입니다. 과연 성전을 성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세상의 문화와 방법을 쫓아서 과학적으로 무슨 어떤 사회 기업이 윤리 경영, 도덕 경영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경영하는 것이 옳은.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국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들, 그런 방법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이익이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공급되는 생명과 이것만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얻어지는 결과물이면 좋은데, 눈에 보이는 물질적 부요와 어떤 이익과 이런 것들이 창출된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할까 하는 것. 요즘에 교회도 수익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가 빌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1층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남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을 안 내도 교회가 운영될 정도예요. 왜? 건물 임대해갖고 임대 수입이 교인들이 내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과연 그게 잘하는 것일까? 그게 과연 잘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고민하게 보게 돼요.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교회가 다 그 이익에 대해서 어떤 누가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교인들한테 이익을 배분 안 하냐고. 주식 배분하듯이 어떤 그 연말에 결산하니까 회사가 엄청 하니까 배당금, 보너스, 그런 거 나눠주지 회원 사원들에게 연말 보너스도 다 분배하고 그래야 되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고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기억은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오히려 그의 전을 삼킨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 있는, 예수는 그런 원치 않으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 그런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건강한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이 유일한 수입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전 정화를 막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반대하면서 그럼 내가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주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헤롯 성전. 헤롯 임금이 이두메 사람인데 이방 사람으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백성들이 인정 안 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관심을 끄는 방법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 주는 거예요. 멋있게.
46년 동안 지었어. 예루살렘 성전을. 그나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조금 인정을 받았던 거죠. 헤롯 임금이. 건축 대가니까 헤롯 임금이요.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 2000년 전에 헤롯 임금이 건축한 게 지금도 있는데 지금 현대 건축가들도 놀랄 만큼 건축 기법이 화려하고 어마어마해요. 건축의 대가예요. 헤롯 임금은. 그런 사람이 헤롯 성전을 지어준 거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아니 40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이걸 네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반문한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대전환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으로의 전환.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당시의 성전, 이전까지 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둘로 나뉘어져 있던 성전이에요. 휘장에 의해서. 지성소는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 성전은 일반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는 것. 또는 일반 백성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차등이 있는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만들어진 하나가 된 성전. 당신의 육체로 흐르시고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들어 두신 성전, 그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마태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필요가 없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의 성소로 통일된 성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3일간의 예수님의 사역은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성전이에요.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주님은 지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를 머리로 두고 그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때에 마침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존속되다가 마침내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은 계속 지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이냐? 주님 다시 오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이 세우시는 성전의 거룩한 역사는 멈추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성도의 영혼은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 영혼은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지성소예요. 나오스, 지성소. 그리고 예수께서 들어가신 성전은 하늘 성소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늘로 들어갈 때 드디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는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이 지성소가 되어 주님 계신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도의 믿음의 행진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일평생 하늘 성소를 향해 지성소가 되어 하늘 성소를 향해 가는 성도의 영적 생활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의 행진을 다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